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목소리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하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제 시작한 우리 실버만 센터 첫 시작을 잘 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분이 참석하셨고요. 우리 주일 출석이 40명 정도인데 19명 절반 규모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역을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태프들 오늘 하나도 못 나오시네요. 어제 새벽부터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섬기시면서 몸살을 다 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지치지 않고 힘있게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까지 산상수훈부터 이어지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월 말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을 시작했더라고요. 거의 2달 가까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살피고 또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의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을 함께 확인해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되었죠. 그래서 2달이 지났으니까요, 그죠? 자, 제가 4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이 9장, 오늘 본문을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자, 잠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35절과 똑같이 닮아있죠. 23절 말씀에 온 갈릴리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35절에는 9장 35절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그 표현 말고서는 23절과 35절 똑같이 닮아있는 구절이고요. 자,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모든 앓는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고치신 게 어떤 장면들입니까? 8장과 9장에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셨는데 그 낫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8장과 9장에서 10가지 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그런 말씀을 또 이제 8장과 9장에서 구체적으로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9장 오늘 읽었던 마지막 35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10가지 이적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4장 23절에 그리고 9장 35절에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그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4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오늘 본문이었던 35절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4장 마지막에서 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10가지 이전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마무리 짓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일들이 이 세 가지였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주로 갈릴리였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예루살렘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를 건너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다녀오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지역들을 또 방문하고 사마리아 땅도 가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 그 갈릴리에만 있었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생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그 유대 땅에만 있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그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뭐 애국으로 내려가요. 그때 이제 피신 때 어렸을 때 다녀오신 거 말고 아니면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북쪽으로 저 터키 지역으로 다녀오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만,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 거기서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해놓으셨던 것입니까? 다 다니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모든 인생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와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가 오늘 9장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그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 짓눌려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죄의 그 저주에 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36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삶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인데요. 10장 1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여러분, 이 성경에 장과 절을 구분하는 것은 중세가 지나고 출판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편집하고 재본해서 출간하기 시작했던 인쇄 업자들이었습니다. 출판 업자들이었습니다. 처음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28장이 아니었어요. 한 권의 성경이었어요. 쭉 이어지는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9장 38절과 10장 1절에 원래는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9장 마지막 절과 10장 1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보시면 때로는 잘못 그어놓은, 잘못 구분해 놓은 그런 단락도 덜어 있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실수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허용해 놓으신 장치인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9장 마지막 절과 10장 시작이 같이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고 전달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들을 파송하시지만 본격적으로 진짜 그렇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시지만 그 전에 예행이었어요. 실습을 보내시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을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전하는 말씀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10장 1절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12명의 제자만 아니라 70명의 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주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기록하지만 또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또 파송하시기도 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기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 모으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서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제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권위를 가지고 내 명령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라.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기서만 계셨는데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러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12명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늘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을 사도행전으로 가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들을 향한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이제 호칭이 바뀝니다.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자로 훈련받지만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보내심을 받는 사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구원의 그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라고 이제 사도행전이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기도 하지만
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너희가 가서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만 아니라 오늘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또 일들을 이뤄가는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정말 선명히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